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얻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가운데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세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곧 중심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중풍병자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구약의 율법, 구약은 율법 시대죠. 그 구약의 율법이 너무 많죠. 십계명도 있고 그 십계명에서 613개의 하위 율법이 나옵니다. 그 말고도 미시나나 많은 그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두 가지로 축약을 한다. 두 가지로 축약을 하면 어떤 것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한번 보고 이것이 율법을 두 가지로 축약을 하면 이것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먼저 말하시진 않았어요. 서기관과 율법학자가 물어봤을 때 주님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라. 네. 이것이 율법학자가 구약을 축약해서 두 개로 요약하면 율법을 요약하면 무엇이냐 했을 때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을 종합한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이것이 율법을 처음 대하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처음에 뭐다?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다? 아니다.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껍질적인 명령이어서 그렇게 달려가다가 뭡니까? 어디 막다른 길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나의 어두운 실존을 깨달아야 된다. 평생 예수님 믿고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기에 절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이 율법을 대하면서 내는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구제불능한 무능력한 인간의 실존을 내가 인정하지 않은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계속 이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이 율법을 준 본지가 아니다. 그렇게 하다가 정말 여러분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신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주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허용해드리고 맡겨드리고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대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죠. 나 어쩌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한단 말인가? 큰일 났구나. 이러한 인간의 실존을 우리가 고백하고 폭로당해야 된다. 그리하여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율법은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어디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구나. 예수님만이 이 율법을 온전히 마칠 수 있으시구나. 지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에게로 가도록 이끌기 위한 율법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자꾸만 헷갈리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여기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죠? 율법으로 뭐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율법을 자꾸만 받으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계속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은혜로는 의를 깨닫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을 딱 받으면서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킬 수 없구나. 어떡하지? 그리고 예수님께로 달리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의인됨이 믿음과 감사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렴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구약의 율법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투명한 거울과 같습니다. 투명한 거울과 같다. 그 거울이 인간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거울이 아니에요. 너무나 투명한 거울이죠. 이 율법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다? 너무 선하고 거룩하다. 율법이.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이 그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죠. 투명한 거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간의 거울을 보면 잘생긴 사람도 있고 하죠. 그죠? 그러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잘생겼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란 거울을 딱 앞에 대면 모든 인간이 뭡니까? 참혹한 괴물로 비춰지게 된다. 그건 모공성의 때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이 거울은. 그걸 비춰주기 위해서 이것이 왔다. 그걸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온전히 비추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거울은 너무나 깨끗하고 투명하여 그 거울에 비친 자는 모두 괴물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거울이 그것을 비춰주기는 하지만 뭡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 모공의 때나 얼굴에 그러한 더러움을 씻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비춰줄 뿐이지. 심판 아래에 있음을 폭로할 뿐이지 그 사람을 구원해주지는 못한다. 씻어내지는 못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울의 딜레마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나면 이런 거룩한 소망이 생깁니다. 내 삶에.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제 거하시기 때문에 나의
그 영적인 경향성이 이웃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경향성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면.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속이 항상 지옥 같고 사랑 안에서 자라가지를 못하는 것인가? 오늘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자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더 깊고 더 넓게 받아들여지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갈릴리 가버나움에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가버나움에서 제일 많이 행하셨어요.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그런데 그 집 밖에 누가 있었느냐?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마비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람에 의해서 그 매트에 상에 눕혀져 가지고 네 사람이 그 사람을 들고 갑니다. 중풍병자를.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람이란 단어가 없어요. 안네르란 사람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테세레스, 넷에 의해서 들려갔다 이래 돼 있어요. 넷. 이 말은 뭐냐면 이 넷은 누구냐? 사람일까? 현실적으로는 사람이 데리고 갔을 수가 있죠. 우리 이제 성경에는 네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는 넷의 사에 의해서 들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사소하게 넘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사라는 뜻, 특히 이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넷이라는 숫자는 이 땅의 동서남북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서남북. 그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천사들을 다 심어놨다고 돼요. 동서남북에. 그래서 동양적으로 사는 불길한 숫자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이 사는 좋은 숫자예요. 천사를 뜻하는 숫자예요. 천사를 뜻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매트에 실려가지고 천사에 의해서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로 이끌어들인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그 지붕을 뚫고서 예수님께로 지금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택하신 중풍병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 자기에게로 끌어들이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서 그랬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에서는 당신이 전도하지 못하면 그 핏값을 물을 거라고 그러죠.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는. 너가 전도하지 않고 너가 그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잃어버린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말씀에도 없죠. 구약적인 율법 아이레서의 잘못된 말씀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택한 백성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모자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그 사람에 대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의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의 입에 복음을 물려서라도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자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중풍병자를 끌어들인 천사를 동원하여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죠. 오늘날의 우리 같은 지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더워가지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온이 내려가니까 이제 쉴 수 있도록 평평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지붕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평평한 그 지붕을 뚫어서 그 구멍 사이로 이 매트를 어디까지 내려놓았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까지 내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그 펠로십 처치라는 데를 갔었어요. 유학 가서. 거기 가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본문이었어요. 그때 제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때 당시 답답하고 초기에 모든 것이 막막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이 중풍병자가 매트에 달려서 계속 내려오는 그 모습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터치하는 거예요. 나의 깊은 곳으로 계속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절망, 나의 소망 없음,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계속 내려가는 내 상황이 뭡니까? 이 매트가 끊임없이 내려가는 상황과 자꾸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탁 읽다가 제가 막 눈물이 터지는 거죠. 그 제일 밑에 밑에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계시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전율이 일었죠. 아무리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도 예수님이 계시며 나의 아무리 깊은 곳에 내가 절망에 빠지더라도 거기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가 매트에 달려서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를 보고 오늘 선포하십니다. 첫 말씀이에요.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뭡니까? 죄 사함의 선포를 받아요. 중풍병자가. 이것은 구약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이럴지 모르지만 당시 구약적인 문화에서 예수님의 이 선포는 신성모독인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선포를 하신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신일지라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 사함을 받냐면 구약의 모든 계명과 율법, 이 중풍병자는 구약 시대에는 질병이 들면 병이 들면은 계명을 어겼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질병이 들었다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오늘도 그런 사고가 팽배해 있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 신약적으로. 당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다시 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합당한 명령을 지켜서 어떤 질병을 치유된 그런 상태도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선포를 하셔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사람은 한 것이 없어요. 중풍병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소문을 듣고 온 것일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전부 격리하고 혐오하고 배척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창녀와도 어울리고 알코올이든 그 포도주를 마시고 혼인잔치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있죠. 그것은 알코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포도주의 잔치에 때는 알코올이 들어간. 예수님이 그러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인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창녀들과도 어울리고 세리들과도 어울리고 사회적으로 배척된 사람들과 막 어울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 그 예수라는 그런 사람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충격적인 선포가 된 거죠. 저는 예수님이 알코올 든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합니다. 항상. 이 예수가 누구길래 구약의 그 패러다임을 전복시키고 죄사함을 먼저 선포해버리나. 분명 신을 모독한 자이고 율법에 따라 뭡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구약의 그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처음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아십니다. 자, 우리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죠.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대화를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읽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생각까지도 아시고, 그리고 뭡니까? 더러운 생각들, 또 옳지 못한 생각들까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저는 늘 놀랍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론의 그 머리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여호와께 카도시 로 야훼,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거룩함 이렇게 아론의 머리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대제사장은 인간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인간에게 선포하는 자고, 대제사장은 인간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인간의 생각, 아론의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 그 뜻이 붙어있는 신약적인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머리까지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까지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더러운 그 제물을 바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온갖 생각들이 다 머리에 떠오르죠.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생각까지도. 하지만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대리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여 있는 이 대제사장의 생각으로 우리를 받으신다. 어떻게 받으신다? 여호와께 성결.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께서 씻으시고 거룩하게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소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참소하지만 바로 예수님은 그 부분까지도 우리의 보혈로 씻으셨습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그 깊은 부분까지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 히브리서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주께서 이 여호와께 성결이 아니라 내 생각들을 주님께서 다 지켜보시면서 심판하는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지붕을 뚫고 갈 수가 없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뭡니까? 죄인들의 친구시며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씻으신 그분을 믿기에 우리는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구약은 뭡니까? 너가 깨끗이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은 뭡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나의 정결한 것을 통하여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잘것없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씻을 수 있고, 거기에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 우리는 생각하죠. 흔히 나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가정사도 좋고 뭐 관계도 좋고 직장과의 관계도 다 좋고 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야 주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냥 가장 그 중풍병자와 같은 패러라이즈, 마비된 모든 것이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상황 그대로를 주님께 가져갔을 때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혼자의 영적인 상황이 갇혀가지고 그걸 들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영혼 가운데, 우리의 어두운 상황 가운데, 실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는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첫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라는 단순한 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적이자 우리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근원이다.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근원이다. 모든 인류가 반드시 듣고 믿음으로 받아야 살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가장 파워풀하면서도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이것이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는 이것이 포함돼서 죄 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축약해서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목적이자 우리의 능력이 된다. 예수님 율법학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 9절부터 10절 말씀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더 쉽냐, 아니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이 더 쉽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 주석서들과 설교자들은 이렇게 뭐가 더 쉽냐,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게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다. 또 어떤 때는 뭐 어떤 것이 쉽고 어렵다 이런 것도 없다, 뭐 이렇게도 주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것이 더 쉽느냐? 방금 말했듯이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어둠 가운데 빛을 불러내신 분이에요.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했을 때 실패할 수 있습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우주를 붙들고 계신 분이 이 중풍병자에게 걸어가라 하면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것은.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뭐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 어려운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가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이 말을 하셨을까요? 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닌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대가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려워요.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바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더 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말씀을 하지 않고 뭡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죄 사함을 믿음으로 받을 때 어떻게 됐느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상을 들고 중풍병이 낫게 되고 그 다음에 상을 들고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죄사함을 선포했을 때 질병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약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한 이후에 영과 혼과 육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냥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런 구절들이 많지만 이러한 마가복음이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기적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 진정한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라 라고 하면 치유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그러한 흐름의 그 치유 방식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 죄사함을 통한 치유의 방식, 죄사함을 통한 회복의 방식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뭐가 전제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피 흘린 게 아니죠. 누가 피 흘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피값으로 대신하실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바로 죄사함이라는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의 취지는 바로 이 죄사함의 말이 너무나 어려운 말이지만 중풍병자에게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인자,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 주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난 후에 이 사람 중풍병자는 나아서 걸어가게 된 것이다. 영과 혼과 육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뭐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의 죄사함의 선포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 내 질병이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암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뭡니까? 내 죄사함이, 내 영혼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 선포의 세례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이것이 바로 이 순서인 거죠. 순서. 죄사함이 먼저인가? 육신의 치유가 먼저인가? 죄사함이 먼저입니다. 먼저 이 믿는 것을 통하여 죄사함을 주셨다는 것을 이것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바로 이 치유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에서 이 구절을 한 번 더 보강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뭐가 선행이 되는지를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제일 선행되는 축복이 선포가 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줄줄이 따라오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보이시죠, 이제 뭐가? 근데 이런 시편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순서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다 똑같아요. 흐름이. 그냥 이 구절 읽으면서 나를 속량하시고 나에게 긍휼로 관은 이제 아탈이라는 것의 방패라는 뜻이에요. 관을 씌운다는 뜻도 있지만 모든 재앙과 흑암의 어떤 공격으로부터의 방패를 막아내시죠. 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선한 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죠.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그리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독수리는 이 날개를 갈죠. 새로운 날개를 가지고 날아오르게 되어 있어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놀라운 이러한 선포와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지만 뭐가 자꾸만 빠지는 거예요? 죄사함의 선포입니다. 내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다는 이 믿음이 없어요. 없고 이러한 뒤에 나오는 병을 고치고 관을 씌우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고자 이러한 기도와 선포를 하죠. 그러면 뭡니까?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중풍병자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이러한 죄 사함의 권세를 통해서 중풍병이 낫는 역사를 보여주고자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그냥 앉아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이라는 이 선포와 축복은 그래서 mother of blessing,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근원이. 이 모든 축복의 근원에 바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것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이 죄사함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과 의롭게 되는 것, 죄사함을 받으면 바로 의롭게 됩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죄를 사하면 바로 의롭게 되느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 줌이 되고 너희의 범죄함, 죄를 씻기 위하여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무엇하기 위하여 부활했다? 의롭다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은 하나의 맥락이기도 하지만 뭡니까? 죄사함 받았다고 바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같은 의미는 아닌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죽으셔도 의롭게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린 것은 의죠. 아담이 죄를 짓고 의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그렇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뭡니까?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의의 회복이 필요한 거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은 이처럼 모든 근원, 축복의 근원이 되며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러지고 깨어져 버리고 망각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저 어두운 저장소에 처박혀 버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근원적인 축복의 근원이면서도 뭡니까? 무시되는 것이 또한 뭐다? 죄사함의 선포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선포. 이것은 매주 선포가 돼요.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사실 선포되어야 되는 빛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잠시 또는 선포되기는 하지만 교회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많죠. 교회에서. 설교를 2-3시간 듣고 있어도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가득 담겨 있는데 설교에. 그렇죠. 뭐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죄사함이 빠져 있는 거예요. 죄사함이. 그러니까 설교하고 돌아갈 때 뭡니까? 온 우주의 짐을 다 지고 간 어깨에. 뭐가 빠졌기 때문에. 왜 중풍병 때 일어나지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느냐? 죄사함의 선포가 없기 때문에. 이 영혼을 어둠과 결박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것은 뭘 해라라는 명령이 아닌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모든 결박을 풀어내는 거예요. 중독도 풀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질병도 풀어내고 우울증 모든 아담의 그 첫사람의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것들이 이것을 통하여 회복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선포를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내가 뭡니까? 내 자신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안 되는 경우는 선포하지 않거나 선포하지만 사실은 내가 사단의 참소도 그렇다고 했죠. 사실 사단이 우리를 화살로 찌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화살이 날아와서 박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우리가 그 화살을 잡아서 나를 찌르는 거죠. 참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블레싱도 뭡니까? 축복을 주셔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셔요. 그럼 정작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자신을 보듬어 주시면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 가운데 바로 회복되어야 될 빛,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바로 이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빛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이미 오르.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시죠. 요한복음 8장에서. 그것이 어떤 사건 뒤에 그것이 나옵니까?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주께서 다루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 이 빛은 무슨 빛이냐? 바로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이 뭐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고 모든 너의 죄를 사한다는 이 말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뭡니까? 세상의 빛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에서 말하죠. 그 빛을 발하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선포하고 너 자신에게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명령이. 그래서 제가 늘 신학적으로 또 하나의 인간의 실존으로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그런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분은 신이시고 나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끝없이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추구를 했죠. 하지만 동시에 느껴지는 것은 뭡니까? 절망인 거예요. 도달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저에게 닥쳐온 딜레마였던 거죠.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신에게, 하나님에게 안식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가서 안식하고 싶은데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수록 뭡니까? 추구와 절망이 동시에 나에게 닥쳐오니까. 그 딜레마를 누가 해결해 주셨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율법을 두 가지로 축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래서 이 나방처럼 하나님께로 달려갔는데 제 인생이 계속 타버리는 절망과 고통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이 안식을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이 안식에 내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인간에겐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어거스틴의 말이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7장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붙는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어요. 그런데 죄 많은 여자가 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비싼 향유 옥합을 깨어 주님의 발에 붓는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창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창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 시몬이 발끈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여기도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시몬이 그냥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그 생각을 읽고 반응을 하세요.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만약 선지자라면 이 여인, 이 발을 만지는, 자신의 발을 만지는 이 여자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혀를 차는 거죠. 그러나 그 속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를 드세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에게 이 두 사람이 돈을 빌렸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렸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렸어요. 데나리온은 이제 그 1일 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이 돈을 뭡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그래서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갚을 수 없음을 알고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버린 거예요. 다 탕감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탕감했다는 것은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예요. 탕감하다. freely forgive. 그러니까 값없이 탕감해주다.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다. 주님의 그 죄사함에 사용되던 단어예요. 카리조마이. 이 사람의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이 비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 피값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50데나리온 정도의 죄만 용서받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500데나리온 정도의 죄를 사함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데나리온이 다 용서받았는데 뭡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지적 상태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한 사람은 나는 50데나리온 정도의 죄밖에 용서받지 못했어.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내가 정말 500데나리온 넘치는 죄를 탕감받았어.
이러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틀린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비유다라는 것이죠. 시몬이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둘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았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는데 누가 예수님이 시몬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더 이 채권자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답은 나오죠.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빌린 사람의 관계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죠. 율법이.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되는 비밀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뭐다?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 몸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비밀은 뭐다? 내가 정말 많은 탕감을 받은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막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밀은 뭐다? 내 모든 죄가 탕감받았구나. 그래서 일평생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은 뭡니까? 일평생 내 죄가 얼마만큼 탕감받았는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에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이 방향을 정말 하고 싶다면 Mother of Blessing, 블레싱의 그 근원으로 들어가서 뭐다? 내가 정말 500데나리온 모든 것을 탕감받은 최상을 받은 자구나. 근데 우리 삶 속에 자꾸만 이것이 망각되는 거예요. 뭐 하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걸 또 해결해야 돼. 탕감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용서의 깊이를 얼마나 믿고 깨닫는 것에서 차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의 무의식에 이 진정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또 표면적으로 믿을 수가 있지만 그 의식적 수준에서 믿음이 아니라 근원적인 무의식의 믿음까지 이것이 내려가야 돼요. 무의식. 그 의식적인 수준의 이 예배와 설교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고 이 의식적인 단계에서의 죄사함을 믿음으로 선포해요. 이것도 역사하는 의미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 우리의 무의식의 단계까지. 우리의 무의식에서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예수의 그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선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자라는 것을 계속 묵상하고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나의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무의식의 변화에서 온다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는. 그러니까 막 나무랄 데 없는 크리스찬이지만 뭡니까? 운전하다가 누가 탁 끼어들면 무의식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냥 욕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직 무의식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과정인 그것이.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 죄사함에 주께서 너의 모든 죄를 얼마만큼 탕감받았는지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선포한다면 우리 무의식의 변화가 와서 나중에 뭡니까? 누가 탁 치고 끼어들어도 그것이 별일이 아니게 돼요. 그것은 의식적으로 계산해가지고 A, B, C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의식의 완전한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쓰지도 않았는데 열매로서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는 이러한 완전히 용서 안 받았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용서받은 죄는 과거의 죄나 지금 내가 고백하는 죄일 뿐이고
아직 용서받아야 할 죄가 남아있는 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슨 차이를 만들어낸다? 바로 사랑하는 차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미래의 죄는 사함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뭡니까? 50데나리온밖에 아직 탕감받지 못하는 생각인 거예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 하실 때 믿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내가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죄만 사함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50데나리온. 이 무의식의 죄는 잠잘 때 떠올라요. 잠잘 때 생각하지 못하는 꿈을 꾸죠. 누구를 죽인다거나.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포크레인으로 찍는 꿈을 어릴 때 꿨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깨어나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 어린애가 어머니를 포크레인으로 찍는 꿈을 꾼다니까요. 그럼 뭡니까? 나의 무의식에, 인간의 무의식 속에 그런 죄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할 때는 그런 고백이 되지가 않지. 인지가 되지 않으니까. 인지가 되지가 고백되지 않으니까 뭔가 죽을 때까지 그러한 무의식의 죄 항목들이 만약에 나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그건 죄사함 받지 않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라고 할 때는 뭡니까? 우리의 인식과 죄의 고백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다 아신다고 되어 있죠. 지금 의식 부분뿐만 아니라 무의식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걸 다 아시고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죄까지도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어린 날 그렇게 많이 괴로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모든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주목하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히브리어는 모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음을 믿습니다. 모든 죄요. 복음은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어떤 죄를 사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죄다? 바로 모든 죄. 과거의 죄만이 아니고 바로 미래의 죄까지도. 현재의 죄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면 퍼레이드를 보죠. 퍼레이드 현장에서 서 있으면 그 퍼레이드가 하나하나씩 지나가요. 시간의 순서대로. 그렇지만 우리의 시야를 위에서 비행기처럼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퍼레이드와 시작과 끝이 어떻게 돼요?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 분이세요. 시간이 없으신 분인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시간을 만드시고 뚫고 들어오신 역사 속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창세전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할 때는 시간 밖에서 인간이 만든 모든 시간의 시작과 끝을 보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프레이드를 위에서 보면서 시작과 끝을 보면서 선포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경험적으로 어디서 절망하냐면 뭡니까? 자꾸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시간 속의 죄, 과거에 지나갔던 퍼레이드까지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뭔가가 닥쳐오면 그것도 또 해결해야 되고 또 뭔가 미래에 아직 닥쳐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할 때는 바로 정말로 모든 죄, 인간의 시작과 끝,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자꾸 믿을 때 500데나리온, 그 탕감받은 자의 위치로 가는 거죠.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과 미래의 모든 죄가 바로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았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옳다 인정받는 의로움을 입게 되었고 그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묵시 속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퍼레이드처럼 여러분들이 막 경험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복음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의 역사가 펼쳐지기 전에, 창세 전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사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가 묵시적으로 완성된 상태예요. 그것이 인간의 역사를 펼쳐가면서 우리가 경험할 뿐인 거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며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모든은 정말 모든이 아니에요. 세상은 모든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모든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이것은 정말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5개의 히브리가 있어요. 콜, 셀, 디베르, 야훼, 나으샷. 그 제일 앞에 뭐가 이 콜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만큼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모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모든, 정말 모든 걸 다 지켜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만만했던 것이죠. 그처럼 성경의 콜은 진짜 모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사했다고 할 때도 뭡니까? 진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보혈로 사함받고 의롭게 되었음이 무의식에 가슴까지 내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받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갈 때 질병이 치유되고 소원이 좋은 것으로 만족해 되며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평생 경험하고 전파하는, 함께 누리는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